그동안 3일 동안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새빛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안성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올라오실 때에 우리 감사와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또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하나 같이 볼게요. 네,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전체적인 요게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들으시고 나서 너무나 좋으셨어요. 기쁘셨어요.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장 18절처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불러주는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반석이다 불러주셨는데, 반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트라예요. 굉장히 한국말로도 유사하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페트로스, 페트라, 그죠? 느껴지시죠? 결과적으로 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암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페트로스, 베드로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짱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짱돌. 길바닥에 흔하게 보여지는 짱돌이 바로 베드로란 단어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짱돌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페트라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짱돌인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반석일까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베드로의 행적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얼마나 사고를 치고 얼마나 책망받기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반석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본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명확히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명확히 이야기했으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나아갈 바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고통당하시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리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했어요. 항변하다는 영어 단어는 rebuke예요. 무슨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교양 있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멋있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뉘앙스를 살릴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드라마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와 같이 번역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느껴지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것 같아요.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당신 쫓아다니는 게 당신 죽는 거 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아세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혼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반석이라고요. 짱돌인데 반석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였습니까? 그것이 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 있다가 항변하고 혼내고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몰아붙이는 모습이 나타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23절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아! 사탄아!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반석이랑 연관되는 단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말씀 갖고 왔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요. 무슨 말이에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일지라도 일순간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요, 교회의 걸림돌이요, 예수님의 사명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 돌 위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짱돌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름 그대로 짱돌이에요. 돌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짱돌인데 어느 순간에는 반석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걸림돌로서의 모습 또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걸림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이 되어줄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들이 모여서 부름받아서 이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회자는요,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거룩한 일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완성과 완벽의 상징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해도 목회자는 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요, 성품이 주님을 닮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거룩한 일의 대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의 대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데 지난 4일 동안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인은 아닙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벽을 기해하지만 목회자는 반석의 대표이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연약함, 걸림돌의 또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어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빛성결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김양재 목사님은 한국에서 큐티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말씀 묵상 큐티의 하여튼 1인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 가운데 말씀 묵상 큐티가 일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오셨고요. 김양재 목사님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김양재 목사님이랑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부목사님 두 분, 남자 부목사님 두 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저랑 같이 부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막 칭찬을 저를 위해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냐?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김양재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끼리 얘기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남침내교 명문인 서든에서 박사를 했고 잘생겼고 설교를 잘하고 인품도 좋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 말씀을요.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안성룡은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맞아요. 서든에서 박사님이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이거 받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설교도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호레비로 지금 있어가지고 냄새난다고 할까봐 샤워도 자주 하고 머리도 파마하고 염색해서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맞아요. 좀만 더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안성룡 목사고 인간이에요. 아무리 겸손을 떨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교만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인간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겸손을 배울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배울 뿐이지 겸손한 인간은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반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걸림돌의 모습이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걸림돌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고가의 아주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서 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시죠. 그랜드 피아노가 워낙 고가고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단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장로님 되신 분이, 아니 단 위는 성가대도 있고 단 위가 비좁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 그러니까 단 위에 두지 말고 단 밑에 그랜드 피아노를 둡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나이 드신 장로님이랑 새로 장로님 되신 젊은 장로님이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명분을 가지고 막 의견 대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 장로님이, 아니 이제 막 장로가 된 새파랗게 젊은 장로가 내 주장에, 내가 말하는 것에 반대해라는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장로님도, 아니 내 말이 맞지, 좁은 단 위에 왜 성가대랑 그랜드 피아노가 같이 있어야 돼, 저분은 너무 늙어서 이렇게 고집만 피우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장로님이 계속 부닥쳤어요. 싸웠어요.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장로님 편을 드는 연세 드신 장로님 편을 드는 집사님들이 계셨고, 젊은 장로님 편을 드는 집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 편이 싸우고 저 편이 싸우고, 이 편이 싸우고 저 편이 싸우다가 끝내는 교회가 갈라졌답니다. 끝내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5년 후, 6년 후쯤에 우연히 그 젊은 장로님이랑 연세 드신 장로님이 피치 못하게 우연히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갑자기 짠 나타나니까 만나게 되어지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악수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악수를 했대요. 그때 연세 드신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싸울 때 누가 단 위를 이야기했었지? 무슨 말이에요? 단 위가 아래가 중요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싸울 뿐입니다. 그런데 내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싸워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좋은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정의예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이고 맞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이 뭐라고요? 꼭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지독한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지독한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마음에 팍 와닿지 않으세요? 이 좋은 정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안성용.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시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내 뜻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야?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로 제가 적극적으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의 논리에 묶여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옳고 그름의 논리로 따지고 옳고 그름의 논리로 논쟁하고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끝내는 싸우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나서 싸우다가 지체들을 상처 주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체들을 교회로부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옳고 그름의 논리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논리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셨고 우리를 판단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옳고 그름의 논리로 대하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논리로 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살리는 논리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논리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 하나님께로 이끄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논리, 사랑의 논리, 회복시키는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진리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나 진리를 왜곡하여 이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정말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분이요,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연약해 보이는 것,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옳고 그름의 논리에 푹 빠져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뭐 가지고 해요? 대단한 거 가지고 해요? 엄청난 우리 자녀 앞날을 놔두고 진짜 엄청난 거 가지고 싸우십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런 표정이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왜 쓰레기 안 버렸어? 그죠?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이불은 이래?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의 자리에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넘어가 주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넘어가 주지 못하면요, 옳고 그름의 논리에 빠져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싸우다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입니까? 물어봐 주세요. 하나 더 물어봐 주세요. 걸림돌입니까? 반석입니까? 걸림돌이에요? 반석이에요?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걸림돌일까 반석일까?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잘 보니까요, 저는 교회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묘사할 때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고대 시대에는 콘크리트가 발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에 이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돌을 쌓게 되어지면 끝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돌과 돌의 일을 정확히 맞추는 돌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돌을 바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돌과 돌의 일을 맞추고 차근차근 돌을 쌓아야 튼튼한 건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코너스톤이 없어요? 이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게 올라가더라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 짱돌이에요. 그냥 돌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분을 근거하여 말하고, 그분을 근거하여 행동을 해야 우리가 반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행동을 해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석이 되어지고, 그런 반석 되어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중심점에 모퉁이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빛과 소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과 이현정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위에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반석이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질 때만이 빛과 소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바로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인데,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반주자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가사를 보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본대요. 뭘 통해 세상이 주를 봐요? 주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봐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행동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한 말과 생각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인 우리의 모습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 가사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후렴 가사인데,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난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하고, 이 삶의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올해 빛과 소금 교회의 표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